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그러니까 천막이죠, 천막. 그 하나님을 모신 천막입니다. 뭐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천막에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국한해서 계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언어로 돼 있죠. 사람의 언어로 돼 있죠. 사람의 언어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에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에 계시는데 이 언어는 사람이 쓰는 말이죠. 사람이 쓰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험을 표현하는 게 사람의 언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언어로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 이건 이제 비유가 아니죠. 이건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조물, 창조된 자들이죠. 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인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가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설명하죠? 네,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네, 왕과 백성, 이거 비슷한 개념이죠. 왕과 백성.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죠. 친구와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비유도 있죠. 뭐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예, 뭐 토기장이와 그릇.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만한 그 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 한 곳에 다 전부 다 모아놔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막도 이제 그런 거예요. 성막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이해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성막이라는 어떤 그 상징을 사용하신 겁니다. 상징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죠.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지으면 안 되나? 애굽이 세상이죠.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를 시켜서 그 광야 한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의 흔적이 없는 곳이죠. 애굽의 피라미드도 안 보이고 애굽의 궁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동서남북. 이쪽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제 문이 있죠. 이렇게 출입문이. 동쪽에 출입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사면은 이제 하얀색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대충 얼마나 되죠? 높이가? 2m인가요? 2.5m인가? 그죠? 이게 25m인가요? 이게 50m 정도 되죠? 녹화가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편집 잘 해주겠죠. 그다음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제 양과 소와 염소를 태우는 곳이죠. 짐승을 태우는 곳. 그다음 여기 세수대야가 있어요. 큰 세수대야.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죠. 물두멍.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텐트가 있습니다. 실제 텐트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텐트가 방이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텐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 동쪽입니다. 이쪽이 해 뜨는 쪽.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를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계속 40년 동안 계속 움직인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뭐 한 달 동안 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뭐 1년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을 칠 때 한 곳에 이제 한동안 정착할 때는 이렇게 중앙에다가 성막을 먼저 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진을 쳐야 되죠. 이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60만 명, 60만 명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었죠.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60만이니까 뭐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은 꽤 몇백만 명 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친 겁니다. 이게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 주변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친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 그 몇백만 명이 이렇게 진을 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진을 쳤죠? 그
그 성막의 바로 출입구에 여기 아론,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 여기 이제 요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민수기에 가면 나오는데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진 편성 및 진행 순서, 그렇죠? 진 편성 및 진행 순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그 깃발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우리 지파는 이 깃발 아래에 모여라,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깃발과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러니까 이게 회막이죠. 모일 회자에 이제 성막, 천막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이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러니까 대한다라는 게 이제 마주보고 이런 뜻이죠.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등지고 치면 안 되고요. 성막을 다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천막 치실 때 여기 성막을 바라보고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등지고 치면 안 됩니다. 다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고 계시죠? 텐트. 근데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고 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대하라는 히브리어가 그 두 가지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성막을 대하여 치면서 성막에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가는데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면서 딱 붙여서 그 텐트 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텐트를 쳐야 되고 동시에 거기서 거리를 두고 텐트를 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 진기에 속한 자. 그러니까 동편에는 유다가 치도록 되어 있네요. 유다. 또 누가 있죠? 유다. 그 다음에 5절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그러니까 이게 지파 이름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이게 르우벤이죠.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22절에 베냐민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다가 진을 쳐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친한 친구 있어가지고 베냐민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와서
지파 옆에서 진 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데다가 진을 쳐야 되죠. 다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곳에 진 쳐라. 뭐 친한 친구들끼리 진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북편에는 단지파 25절에 단지파 27절에 아셀지파 그 다음에 29절에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은 어쨌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텐트가 전부 이 성막을 향해서 치고 있었어요. 성막을 향해서 치고 있었고 성막에 거리를 두고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어디다가 진을 치죠? 레위인들 진 치는 이야기가 1장에 있네요. 1장에 보면은 1장 이 5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천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 성막의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요 사면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죠?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진을 치는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냐면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텐트도 지으라고 하셔놓고서는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러실 거였으면 아예 그 텐트를 안에다가 지으라고 하시지 마시지. 근데 내가 너희 중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쉽거나 너무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죄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멀리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죠. 제목에 아론의 아들들. 그다음에 그 3장 5절에 보시면은 제목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왜 성막 사면에 레위 사람들에게 진을 치라고 하셨냐면은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돕도록 돼 있죠.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다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도 레위인이고.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한다. 가까이 오면 뭐 저절로 죽는다.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레위인 보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기 이제 지키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해도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돕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 레위인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레위인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세요 하면서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다 들어오세요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레위인이 기독교인의 모형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죠? 성막 개방, 대환영 이렇게 하고 있죠. 성막 개방. 레위인은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건 구약 얘기 아닌가요?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모세는 율법을 주러 왔지만 나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은 모세는 율법을 주라고 보내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 은혜와 진리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21절부터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을 하시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설명하시는데 그 율법들을 그 율법의 그 본래 의미를 말씀하시죠. 율법의 원래 뜻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의 원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미워하지 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은 율법은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기 22절에 있죠. 21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는 이 말은 율법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 본래의 의미를, 본래의 뜻을 밝히시는 일을 하시는 게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7절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도 그게 본래 의미가 뭐냐? 저는 실제로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이 율법의 본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뜻을 밝히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43절에도 율법을 하나 설명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율법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본래 뜻을 설명하러 오신 거구나. 이게 단순히 본래 뜻을 설명하러 오신 게 아니고 결국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본래 의미를 설명한 율법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한 자가 되고 그것도 수없이 많이 살인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간음한 자가 되고 그것도 수없이 많이 간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저는 옛날에 그 찬송가 부를 때 이거 좀 과장이 아닌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뭐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찬송가를 보면 벌레는 좀 심하네. 벌레보다 못한 겁니다. 벌레는 죄가 없어요. 저도 찬송가 부를 때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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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사람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율법의 본 뜻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밝히시는 일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레위인이. 사형을 선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형 선고. 그러니까 단순히 심장이 멈춰서 무덤에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형을 선고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처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빨리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절. 하나님이 우리로 새 언약,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신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율법을 누가 주셨죠?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죽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그러니까 뭐 율법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살린다. 어떤 사람을 살리죠? 죽은 사람만 살립니다. 죽은 사람만.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린다는 말 자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죽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성막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기 막 레위인들이 없고 막 다 이렇게 그 잔치집의 잔치집의 직원들이 빨리빨리 오세요. 이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성막에 간 거예요. 성경의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여기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죠. 그럼 동쪽으로 가면 안 죽습니까? 자, 이쪽으로 가도 죽고 이쪽으로 가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동쪽으로 가면 안 죽습니까? 근데 이 출입문으로 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차이는 있죠. 동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근데 이 동쪽 출입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양과 소와 염소에게 안수를 하죠. 그게 무슨 의미죠? 이 양과 소와 염소가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죽고 이쪽으로도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가도. 그런데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도 불법적인 길로 가거나 합법적인 길로 가거나 둘 다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을 때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형식은 그럴지라도 실제 전하는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때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 이게 20절의 의미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혹은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죠? 먼저 율법에 의해서 완벽한 죄인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형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모임은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성경적인 교회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성막이 결국에 뭘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어떤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성도 사이에 교제가 나타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 성막을 향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자기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별개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이 두 가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성도들의 함께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 모임이라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된 예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죠? 11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7절 보시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유익이 못되다는 말 자체도 좀 심각한 말인데 도리어 해롭다. 우리 얘기였어요. 우리 얘기였습니다. 우리 얘기.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나요, 이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갈 때,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는다. 그리고 성막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구나.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척하면서 뭐 했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복음을 자랑한다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었죠.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말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나는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좋더라. 그리고 나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그 바울이 전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바울 스타일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에 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부 다 결국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전부 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안 죽었던 거예요. 안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성막에 가까이 갈 때에 죽는다. 성막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의 그 의미입니다. 이게 보면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심이라. 이게 자랑할 수 없게 한다라는 말이 약간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자랑할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자랑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하심이라.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장 제가 당장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두 말씀인데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성구사전 찾아가지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랑 신약에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뭐죠?
죄악과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부패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아무것도 자기에 관하여서는 자랑할 수가 없게 하셨다. 지금 당장 한 말씀이 더 생각나네요. 하나 더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근데 옛날에 보면은 막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뭐 다른 교회,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르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 죄사함을 깨달았다 하면서 막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자랑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교묘하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면은 이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4장 1절에도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 행위로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 서신서에서 자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모든 자는 그냥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만족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참 저희가 저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며 더러운 것인지 참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